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서서 찬송가 8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기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기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기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기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수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하는 세무를 맞아
지난 날을 뒤돌아보며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믿음 안에서 받은 백성으로 살아오면서 좋은 교회에서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도록 좋은 가정을 주시고 건강과 생업에 복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남북이 대화할 수 있도록 물꼬를 퍼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새 아침에 마음을 다잡아 세웠던 계획과 다짐했던 결심들이 날이 지나고 달이 바뀌면서 옛 모습, 옛 습관으로 되돌아가고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지 못한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고 실천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온누리 교우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12월에는 교회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당회, 구역회, 각 선교회 조직, 목장 조직, 각 부총회, 성탄절 예배, 송구 영신 예배, 이 모든 행사 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메시아가 오신 성탄절을 경건한 마음과 충만한 기쁨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흑암 중에 사는 인간의 세상에 큰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둔한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소망,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온누리교회 교우님에게 허락하셔서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송이시오 구원이시오 소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삼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교회 2018년 12월 둘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안내입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비전센터 3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2018 당회 및 구역회 안내입니다. 2018 당회 및 구역회가 12월 25일 화요일 성탄 예배 후에 2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성탄 세례 안내입니다. 성탄 세례식이 12월 25일 화요일 성탄 예배시에 있습니다. 유아 및 장년 세례는 각 교구 신방사님께,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은 교회 학교로 16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세례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세례 교육은 16일과 23일 오후 1시 10분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국 안내입니다. 태국 단기 선교 홍보 및 후원 모금을 위한 바자회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열립니다. 선교를 위한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과 기도 바랍니다. 교육국 안내입니다. 2019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부서는 유아부, 유치부, 유소년 1, 2부, 청소년 학교이며 교육국 관련 문의는 서선의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교회학교 과자 선물 후원을 받습니다. 기간 및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 안내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리작업장 운용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까지만이며 자세한 유의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교회 안내입니다. 지역사회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온누리 천사 사랑의 쌀 나눔을 12월 23일 주일까지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의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온누리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정성껏 드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육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의 주님,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받으시옵소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난 삶을 점검해 봅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선 온누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성도들이 온전히 자신을 드리기를 소원하며 정성껏 구별한 예물을 드려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표이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금년 성탄절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사 사랑 나눔에 기꺼이 동참하는 온누리 가족들, 우리의 작은 사랑 행동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으로 붙잡으시사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새로 등록하신 분인데요, 우리 김성수 전사님이 인도했어요. 표용호 성도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표용호 성도. 예, 저기 계십니다. 우리 환영하는 노래 한번 부탁합니다. 환영합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직 남긴 했지만 성탄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탄절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선물을 주고받는 하나의 기념일 정도로, 비기독교인들은 쇼핑을 하면서 성탄 분위기에 취하게 되죠. 통계에 의하면 성탄절의 쇼핑인 금액이 세계적으로 약 50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최근 미국에서는 강림절 공모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닉 맥키린 목사의 주도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자.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신 의미를 바로 깨닫고 의미 있는 일을 하자 해서 복음 운동을 벌이는데 17개국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약 1000여 교회가 동참한다고 합니다. 매년 40억 원 정도의 성금이 모아져서 의미 있게 쓴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 교회도 5년 전부터 성탄절을 앞두고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참 의미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른 날도 아니고 성탄절에 우리 주님 오심을 기억하면서 나눔을 실천해 보자. 그래서 매년 천사 사랑 살람을 천사 천대 보대를 의미하는데 사실은 1500보대 정도는 매년 나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시더라고. 온누리교회에서 매년 이렇게 사랑의 쌀 나눔을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온누리교회 가니까 주변에 지금 여러 교회들이 한대요. 우리가 조그만 실천이지만 계양구의 다른 교회를 깨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것도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성탄절을 기념으로 해서 의미 있는 일,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자,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목자들이 그 소식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사람은 구주시다, 우리가 천사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다. 근데 마리아가 그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겼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난 목자들이 다시금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에 증인된 목자들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성탄에 증인된 목자들, 첫 번째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말하죠. 오늘 15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주께서 알리신 일이 뭐예요? 그 전에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천사들이 그렇게 목자들에게 전해주죠. 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대.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나섰대. 빨리 가서 우리가 좀 보자. 여기 가서라고 하는 말은 원문은 우리와 함께 가자는 얘기입니다. 복수, 우리와 함께 가자.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보려고 행동으로 옮겨갔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았으면 그 말씀을 신뢰하면 그 말씀을 내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5장, 6장, 7장 산에서 설교하고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받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의 목자들도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믿었어요. 그리고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신뢰된 말씀을, 믿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다. 금년 성탄절에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 믿음이 과연 행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으로
열매 맺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은혜 받는데 끝이에요.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안 받는 것보다 훨씬 좋지요. 하지만 은혜 받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질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 소식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왕국에서 태어나지 하고 헤로드 왕이 있는데 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2장 3절 4절에 보면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왕이 헤로드 왕이 눈치를 챘습니다. 이 메시아인 모양이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났냐 그랬더니 이 서기관들이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5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장소까지 알고 있으면서도 안 갔다는 얘기죠. 알긴 알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요, 귀신들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요, 믿어요. 그런데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귀신들이 믿음과 똑같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에 증인된 목자들처럼 근본 성탄절에 내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은혜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가는 데까지 진전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지만 너희 가운데 내가 자손들의 순종하는 모델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면 내가 자손들을 성전 한 방에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갑의 후손들을 성전 한 방에 모아놓고 포도주를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내갑 자손들이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는 에레미야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에레미야 35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내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수백 년 전에 자기 손주 요나답이 우리 후손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 명령을 내리는 걸 수백 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내갑 자손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에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 전에 내갑 자손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라. 그러면서 내갑 자손들에게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순종인데 순종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마음 순종이 있고 몸으로 순종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멘 그래 지금 마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몸으로 순종하는 것, 온전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아멘 하고 끝인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 몸으로 옮기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기까지 올라갔다. 금년 성탄절에 여러분이 무엇인가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성장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영웅들 16명을 쭉 하면서 승리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해생제사를 드렸다. 해생제사 드릴 때에 행동이 없으면 어떻게 드리겠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 방주 만드는데 100년 이상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이삭을 바쳤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얼마나 힘들게 행동으로 옮겨요.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다. 애굽을 떠나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애굽을 떠나는 것.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여 숨겨줬다. 들키면 사형인데 정탐꾼을 숨겨줬다. 목숨 걸고 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을 대부분 전부 공통적인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행동으로 삶으로 옮겼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단선탕절에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근래에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마의 말씀이 있다면 마음으로만 아멘 하지 말고 행동까지 옮기시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목자들은 천사들이 주신 말씀을 믿고 행했다. 이 목자들이 성찬에 증인된 목자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증인된 목자들 두 번째는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았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이 빨리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은 서두르다, 재촉하다, 재촉해서 최우선을 뒀다는 얘기예요. 목자들 바쁜 사람들입니다. 밤새 잠도 자지 않고 양을 지켜야 돼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아기 예수를 찾는데 최우선을 두었다. 빨리 가서 지체하지 않았어요. 즉시 순종한 것이죠.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이제는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면 한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한마디로 성공의 비결은 소중한 것을 먼저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분은 말하기를 시간을 가르쳐주는 시계보다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제일 바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일이 바쁜 일이에요. 개척할 때 교인은 얼마 안 되고요. 그러니까 늘 전도하러 다니고 늘 다니죠. 하루는 권사님이 한 분을 만나러 가자고, 전도하러 가자고 왔어요. 갔어요. 근데 이분이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하고 좀 친한가 봐. 아예 계시죠? 문 열고 들어가더라고. 한참 30분 동안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후에 보니까 이분이 원주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한 집사님이요. 집사님은 신앙생활 하다가 방학도 잘하더만 신앙생활 하다가 쉬는 집사님이에요. 한참을 얘기했는데 이분의 결론은 뭐예요? 바빠서 못 믿겠다. 바빠서.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제일 바쁜 게 예수 믿는 일이요. 그리고 나왔어.
나도 모르게 화가 조금 나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명언을 말했더라고. 제일 바쁜 게 예수 믿는 일이라. 6개월 후에 그분이 병이 도져가지고 위암 수술했던 분인데 그게 도진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갔더니 이제 가망이 없는 거지. 더 긴 얘기는 하긴 어려운데, 그럼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다. 그때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 나갈 때 제일 바쁜 것이 예수 믿는 일이라고 했을 때, 그때는 그게 신통치 않게 들렸는데 계속 그 말이 기전에 들려서 지금은 일도 나갈 수 없고 지금 교회 가도 되나요? 그러더라고. 안 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목자들,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이 말을 듣고 다른 일 다 젖혀두고 그리고 빨리 가서 그 위에 누긴 아기를 찾았다. 저는 여기서 성탄의 정인들은 예수님, 아기 예수 만난 것을 최우선으로 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거 우선 두시고 예배 드리는 거 우선 두시고 신앙생활 우선 두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림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한 불쌍한 선지자 나옵니다.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84세가 되었다고 3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84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계시, 사모함을 받아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성전에서 삽니다.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사는데 그때 아기 예수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성전에 올라갈 때에 거기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2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게 됐는데요. 이 안나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불쌍한 여인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 메시아를 알아보는 그 영안이 열리게 되고 구세주를 믿는 놀라운 축복에 동참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의 정인된 목자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최우선적으로 아기 예수를 만나는 데 시간을 보냈다. 앤드류 보나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성경학자, 이분이 신앙의 모범을 보인 분으로 유명한데요. 이분은 인생의 세 가지 철칙을 가지고 살아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주님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무릎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아무리 바빠도 먼저 기도하고 한다는 거예요. 무릎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글도 안 읽는다.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인간이 세 가지 유형을 얘기를 했어요. 물질적인 유형이 있고 지적인 유형이 있고 가치 추구형 유형이 있다.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안 쓸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만 온 매진하는 사람 있고, 두 번째, 육이 있는 마음에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으로 자기를 실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또 마찬가지. 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이 때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인생은 참 짧아요. 그리고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 아들이 결혼했는데 저도 아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내 전화록에 보니까 전화 핸드폰 전화기 1600명이 나오더라고. 전화 1600명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인들에게는 아예 주부 강군한 거 보고 축하해 주려면 해주고, 교인들한테는 한 장도 청첩장을 안 보냈어요. 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 장도 안 보냈어요. 그리고 교인 아닌 분들 1000명이 넘는 분한테 딱 보낸 게 100명이 보냈어요. 100명. 여기 분들한테 안 알리면 나중에 또 한 소리 듣겠다 그러고. 근데 알리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34년 전에 경기도 이천에 제가 개척할 때 우리 권사님, 여자 권사님 있어요. 그때 나랑도 와서 열심히 개척했는데 어떻게 소식을 알고 왔어요. 여기 왔는데 목사님 그러는데 내가 못 알아봤어요. 30여 년이 지났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30여 년 만에 완전히 더 몸도, 왜 나이가 들면 왜 몸도 줄어든대요. 몸도 줄어들고 머리는 하얗고 몸은 마르고. 나 누구요 하는데 보니까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것이 인생이라구나. 그런데 30년 잠깐 흘러가고요, 10년 20년 잠깐 흘러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모세는 120살까지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신속히 간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 세월 속에서 지혜는 뭐가 지혜냐?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어디다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오늘 목자들은 바쁘고 분주해요. 하지만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 천사가 전해진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는데 최우선을 뒀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지요. 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예배드리는 일에, 그분을 만나는 일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탄에 증인된 목자들 세 번째는 아기에 대해서 전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랬어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한 것을 믿고 행동으로 최우선 둬서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거기 말구에 있는 아기를 보고 먼저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분이 누군 줄 아느냐? 이 다윗 동네에 오늘날 구주가 나섰으니 그리스도 주시라고 그랬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했다. 그리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말했다.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는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이 목자들이 전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오늘 누군가가 되어져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 사진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마지막 명령. 그래서 흔히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어있던 우리 생명을 살려서 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금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생명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전하느냐? 간단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시각장애인이죠, 발견하게 됩니다.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납비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이 사람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는 어떤 불행한 일은 죄의 결과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3절 4절에 보면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리고 땅에 진흙에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사람 눈에 딱 발라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태어나면서도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눈이 열린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 큰 도시도 아닌데 조그만 마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니 소문이 금방 쫙 퍼져버렸죠.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에게 몰립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메시아 강한 역사를, 기사를 부정하고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왜? 안식일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눈을 뜬 맹인을 불러다 놓고 하는 말이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왜 죄인으로, 왜 안식일이 이랬으니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이, 눈뜬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25절에 보니까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그대로 적은,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되죠. 전도는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를, 경험한 예수를 말하는 것, 이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성탄절이 2주 남았죠.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오늘 성탄에 증인된 목자들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고 목자들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신뢰가 되면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동으로 옮겨라.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이 목자들은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최우선순위를 아기 예수 만나는 데 뒀다.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주와 만물의 심판자라고 믿으신다면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예배하는데 최우선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성탄의 증인된 목자들처럼 받은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지 말고 입을 열어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증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영원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준영 넘느라 온몸이 고하나 이 죄악의 산사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라 하도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천사들을 통해 받은 구주 예수 탄생 소식을 들은 베들레헴의 목자들, 그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하고 그 소식을 전했던 목자들의 모습을 가슴에 새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것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목자들처럼
받은 은혜를 행동으로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목자들은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입을 열어 나도 누군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누군가의 복음의 증언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의 바늘이 있게 되는데, 나를 통해서도 누군가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년 성탄절에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펴는 사랑의 운동에 저희들 적은 모습이면 동참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한 결심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